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볼게요. 전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하나님의 짐승도 다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라. 다 그냥 몸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되리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영역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절대자에 대한 부정이죠.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객관화되어 있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인데 절대가 왜 없습니까? 세상이 다시 생겨도 없어졌다 다시 생겨도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조의 질서로 마련해 놨는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인 주관과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 사람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자기들만의 가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관하지 말자, 터치하지 말자, 관여하지 말자.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요즘 저희가 보는 세대 풍토입니다. 1인 가구, 독신, 혼밥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온 그 내용들도 누구랑 섞이기 싫다는 거고 하나 되기 싫다는 거고 연합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관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이런 어떤 독한 표독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과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종교심도 이제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뭐 가짜든 진짜든 세상의 어떤 우상이든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실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 앉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의 풍토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꽤 오래 됐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신은 없다라는 다큐였어요. 미국에서 방영된 다큐인데 이 다큐의 감독이 레리 찰스라는 감독이었고 여기에 출연한 출연자 중에 유명한 정치 코미디언인 빌 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 마허 이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대중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신의 어떤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빌 마허가 이 다큐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대사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없어야 할 존재다. 그래야 인간이 강해진다. 신은 없어야 된다. 신이 없어야지 사람이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강해질 수 있다. 자꾸 연약한 자들이 신을 잡고 신을 의지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없다면 인간은 자유스러울 것이다. 구속이 없으니까. 신은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여러 가지 규율과 그들만의 교리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은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구속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들은 신이 없기를 바라죠. 신이 없기를 바라는데 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신이 없어서 신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집에 없으면은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없다, 엄마가 없다, 내 맘대로 해야지 하면서 친구도 초청하고 집에서 못된 짓도 해보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과연 그 청소년들이 부모가 없을 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정말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위대해집니까?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 돼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장성한 어른이 돼요? 아니에요. 순간적인 이탈을 꿈꾸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기서 구속이라 생각되니까 그 부모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안전하고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그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싫으니까 내가 부모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없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공고함이 금방 닥쳐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어떻든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망상과 착각 가운데 있는데 많은 인간들이 그런 망상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 질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탈을 꿈꾼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건 창조의 질서고 물은 물고기를 구속한 감옥이 아니에요. 물은 물고기가 살아갈 가장 최적의 환경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왜 나는 물속에만 있어야 되냐? 나도 육지에 나가보고 싶고 저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곧 죽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생활 반경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함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의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출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친구 집에 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면 그게 마치 자유인 양 착각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모습이 없어요. 정말 그거는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이걸 곧장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의 착각, 순간의 망상, 순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신앙을 가지면 깨닫게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면 그 사람들이 성숙한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이 이런 부분에서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무지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건데 라는 이런 착각과 망상에 빠지는데 결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질서가 되냐고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야. 이 나라에서는 또 죄인데 이 나라에 가면 또 죄가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약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외국에 가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의 법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법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과 주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인간들의 법이에요. 결국 인간들이 모이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들만 모이면 무질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인간들의 생각과 논리와 주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내가 그 법과 기준을 세우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절대 진리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의 법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모른 채 그냥 허랑방탕하게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서 절대 진리를 붙들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법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법이 죄가 아닐지 몰라도 또 다른 곳에서는 죄가 되고 저기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여기 와서 또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거기에 내 위안을 삼지 말고 내 생활 스타일, 나의 생활 모습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이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를 정의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 앞에서 죽을 때까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게 과연 옳은가? 뭐가 진짜 옳은 것인가? 한국에서는 죄인데 일본에서는 죄가 아니고, 저 이슬람권에서는 죄인데 한국에서는 또 죄가 아니고, 뭐가 진리인가? 뭐가 윤리인가? 내가 이 나라 여러 나라 여행을 가봤지만 나는 어느 법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진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법을 맞춰 살고 내가 죽을 때에 나는 윤리와 도덕 앞에서, 법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그 기준을 뭘로 삼아서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윤리, 도덕, 세상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할 만한 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대로 살아가다가 또 세상 법대로 살아가다가 신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레리 찰스, 빌 마허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과연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공포 가운데 눈을 감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죽는 그 순간에도 신은 없다고 말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당당한 인생인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앞에 세상이 법거릴 때 여러분의 최고의 법, 최우선의 법, 최고의 가치의 법,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전도서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7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은 사람과 짐승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신자와 세상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 신자고 짐승은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불신 사람들이에요. 그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왜 헛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헛된 세상을 살지만 내가 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까불어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연수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또 지혜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의 한계.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기준이다, 내가 정이다,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사람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100% 공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안이라도 판사들이 결정하는 그 내용과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요. 누가 어떤 판사가 어떻게 보고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판사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평생에 죽을 죄인입니까? 물론 보편적인 큰 죄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살인죄, 강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죄인이겠죠. 하지만 억울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떤 악의적인 누명을 덮고 썼다든지 상황과 환경을 정말 깊이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지 자기 혈연, 학연 이런 부분을 기운다든지 또는 정관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 이권에 따라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걸 100% 정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비리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거를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모든 곳에 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의를 아무리 행한다고 얘기해도 그 정의가 100%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악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시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하지만 투명해졌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부조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도자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면 솔로몬. 이 지혜의 왕이었던 그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1,000번제를 드리며 봉헌하며 성전 건축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또 신임을 받았던 자지만 이 사람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내가 행했던 모든 재판에도 악이 있고 내가 행했다는 그 정의에도 악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인간은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재판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결국 인간의 재판과 심판은 부조리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의인인 척해도
자기가 아주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얘기해도 결국에 의인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없이 행한 재판과 정의는 어떤 면에서든 모두 다 부조리함과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헛된 인간에게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했다고 의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악인이라 했다고 악인이 아니고, 모든 종국적인 최종적인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착각하고 교만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7절 뒷부분에 특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나는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마음에서도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소망하는 일이 누구 때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행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들의 생각과 상당히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부흥, 선교의 사명, 전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 나가셔서 선교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많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모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 마음이 낙담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거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을 보냈으면은 이 열정 있게 살아갈 때 놀라운 부흥을 주셔야지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왜? 결국에 왜라고 묻는 그 왜의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청직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움직이겠다 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합리화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저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덤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내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착각과 망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과 시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곳곳에 아주 많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빗대서 봐도 너무 많은 그 시대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어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때, 그들의 방법에는 그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여야 했고 정치적 메시아여야 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아주 군림할 수 있는 당당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군사적 힘도 정치적 힘도 없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또 아버지도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혈통도 애매모호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큰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어요. 또 태어나서 그분이 가졌던 직업을 보니까 목수예요. 그분이 앉아야 될 곳은 왕자인데 왕자에 앉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런 걸 저런 걸 다 따져보니까 이 예수는 우리가 원했던 방법의 그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외쳤을 때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 때였습니다. 포로 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탔어요.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 때처럼 애굽에 있을 때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출 바벨론 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오신 거는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원하던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 그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오셨는데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의 때와 사람의 방법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이런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이 최적이라고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최선과 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적합한 최선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 최적. 그 때를 저희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버려져야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인정을 하게 되니까 먼저 나부터 버리는, 나부터 비우는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 시대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없을 때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저는 제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제 모든 삶의 몸짓 가운데 흔적 가운데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허무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걸 노년에 깨닫고 나서 전도서 초두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헛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자의 이 고백을 미리 보고 있으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를 얘기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이 미련하다는 그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역설이죠. 완전 다르죠. 진짜 지혜가 누구의 지혜인지, 내 지혜가 진짜 참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참 지혜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거, 온나 니 한 번만 교회 온나, 내가 니한테 10만 원 줄게. 굉장히 지혜롭죠. 효과가 확실합니다. 10만 원 줄게, 교회 하루만 온나, 효과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인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의 미련한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알고 믿는 자들이 신자들인데 이 신자가 이걸 알고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경제적 효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딨냐고요.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순종이고 순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내 사명의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회의주의나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보내신 자리, 그 자리를 충성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사명감과 소명감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낼 때에 그 신자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멍청이다 온갖 소리로 우리의 길을 꺾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에 충성할 때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골리앗이 소리치고 사울이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헷갈릴 수 있지만 미혹당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는가 싶어서 헷갈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맞다. 네가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이걸 보여줄 때에 그들이 점점 노년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19절 이 인생의 허무함 그때는 지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죠. 확실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합니다. 온통 시험 당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늘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 사람들 보면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니 질서도 없고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니 인간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완전히 무너진 인간 가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죄악이 넘쳐나요. 음란이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뭘 느낍니까?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뉴스에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뭘 느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짐승도 저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면 무시무시한 폐륜과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찹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보는데 자기 아이 둘을 살해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구속된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또 임신해 있더라고요. 앞서 두 아이를 죽였는데 자기가 또 뱃속에는 구속되기 전에 임신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떡하냐?
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정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자신의 그 성적 행위는 쾌락과 음란,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귀찮다고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또 음란한 행위로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인간과 짐승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과 짐승의 다를 바가 뭐냐? 아니, 더 심해요. 짐승이 말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는 안 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동일한 말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그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려면 짐승과 다른 어떤 사명과 목적과 그 모습이 있어야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나는 짐승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와 목적과 삶의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사람이 짐승과 다르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첫 시간 수업 시간 들어왔는데 그 윤리 책 첫 페이지, 두꺼운 책 첫 페이지에 딱 넘기고 나면 백지지 않습니까? 그 백지에다가 사람 인자 3개를 위에서 아래로 3개 적으라는 거예요. 사람인, 사람인, 사람인 3개를 썼더니 받아 적으래요. 첫 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셋째 줄,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적으라는 거예요. 굉장한 저한테 도전이 있었어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다움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다면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다워야 신자지.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자다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나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저 불신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 하나님의 기뻐함, 하나님께 예배함, 이런 삶의 흔적들과 그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구별됨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위를, 내가 신자로서의 그 제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위를 세상의 방법으로 내 논리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서 그 신자다움을 발견하시고 신자다움대로 신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뇌리가 새겨져서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게 정말 뭔지 고민하십시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소결문답 1문항도 그걸 묻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추구하는 영화는 무엇이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의 기쁨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음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사귐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금 100% 완벽한 신자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자라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세상은 인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인권과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결국 교권이 무너지니까 부모들과 교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그 몫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보 세력들이 외쳐서 학생 인권조례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에 이 사단을 만들고 학교가 무너졌어요. 학부모도 교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가 눈치 보는 이 어색한 환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사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을 학생들은 보고 배우고 있고 교권은 무너지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야단치지도 못하고 또 잘못된 교권 행사가 있다면 부모들이 말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2중 3중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인권이 뭔지 자유가 뭔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진짜 자유인지 깊이 묻고 확인하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전도자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죽음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자신이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로마 장수들 승전에서 개선문을 통과하는 로마 장수들 그 뒤에서 소리쳤던 그 종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개선문을 통과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도 인권을 얘기할 수 있을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중앙교회에 있을 때 얘기했었죠. 한 화백 제가 목회하는 중에 많지는 않았어요. 한 세 분 병상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신 분 3분 있어요. 그 3분 중에 정말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분, 이분 대전중앙교회에서 화백이셨던 분 저를 3번이나 문전박대하고 1인실 올라가서 마지막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영접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라고 해서 산소호흡기를 벗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시 누우셨는데 3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은혜 중에 은혜죠. 은총을 입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그분에게 회개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회개를 하고 영접 기도를 받아들이고 눈을 감으셨던 거죠.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이 헛됨의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린 하나님 없이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허물을 노래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의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임을 매일같이 선포하시며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생명사역자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